드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카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이 성경 여행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약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박수 치면서 보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뺑뺑 사사기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예시편 잠언전도 아까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요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마태부터 가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도빌레몬 히브리 야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로 박수. 아유, 성경 열차 타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오늘 참 그래도 목장 모임하고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3년 전에 했고 올해 했고 3년 뒤에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가 다른 영적 성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대학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대학을 올해 이제 구약을 잘 하신 분들은 오늘 하란도 잘 보일 거고 다니엘도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매주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돌봄을 통해서도 해야겠지만은 대그룹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3년 전에 배우신 분도요. 참 시대마다 음성이 달라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3년 전과 올해의 음성이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에 들렸던 음성과 오늘의 음성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이 책을 가능한 신약입니다. 이제 몇 주 없어요. 신약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배우신 분을 가져오시고 아유 목사님 나는 이거 뭐 영적 성장 줘야 되고 딴 것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예배만 참석해도 여러분들이 설교에 상당히 유익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성경대학과 영적 성장을 양대로 우리 양육의 기둥으로 삼기 때문에 이걸 못해도 영적 성장은 꼭 해야 됩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영적 성장을 꼭 같이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또 일꾼으로 부르실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려면은 안경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 PPT 띄워주시고 그 안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안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안경이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좋은 렌즈예요. 보여요? 저 안 보여도 안 벗어도. 그런데 왜 쓰느냐?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숲에 들어가면 보이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 아니잖아요. 멀리서 산을 봐야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의 이야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주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질이라든가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한 권의 책으로서 연대를 주전 4,000년부터 쭉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발할 때 아담 시대부터 지금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담 시대는 주전 한 4,000년 정도 됩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몇 년 정도 된다고요?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1,000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0년 뒤에 누가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오늘부터 펼쳐지는 거죠. 자, 이런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두 권의 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건 한 권인데 두 권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고 오전에 나오신 분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도 계신데 적어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을 데리고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8,000명, 10,000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이면 충분했어요. 왜? 그분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인간은 잊어버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한 엄청난 복을 줄 테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실패했잖아. 노아도 실패했어. 아브라함도 결국은요. 아브라함 인생을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생, 우리의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으면 다행인 거예요. 결국 인간의 언약은 실패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이걸 알아야 되고 교리반 들었고 영적 상태 했는데 모른다?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신 성도님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시험 보고 요즘 성경대학은 시험 안 봐요. 저희들이 예전에 시험 봤다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안 두고 그냥 오픈북 요즘 제가 항상 성육신이 많이 돼가지고 오픈북에다가 막 미리 예상 문제 다 알려주고 그게 제가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신약이라도 잘 배워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 뭐 안 되면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렇게 은혜 나누다가 이거 듣고 가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100%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죠. 자, 예수님 이야기는 신약에서 시작됐다. 1번. 구약에서 시작됐다. 몇 번? 2번. 예?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 것은 어느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자기가 그냥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냥 옮기신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발견되는 거지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어디부터 싹이 나냐면은 저 노아 때도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아브람부터 사실 딱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신약 그 부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 역사라고 합니다. 따를까 구속 역사, 구속사 이런 얘기 이제 생각나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 제가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정말로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에 얼마나 지인한테 갔는데 제가 예전 교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구미가 아니라 예산 사람들. 와, 다들 목사님 됐다고 축하하는데 다 공통된 얘기가 다 이제 내가 결혼 1순위였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동창들이 막 저를 보더니 다 이제 그래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아는구나. 그때 신앙과 지금의 신앙에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5년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가나안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하다니까요. 그게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저거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시대보다 다윗 시대보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느헤미야 시대보다 우리 교회 시대가 더 찬란한 거예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 언약 갖고도요 이거 엄청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이 있었듯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5년 10년 뒤에 미래가 더 아름답게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기 전에 뭐 하라?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5년 10년 전에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 여러분 이미 부서진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떠나세요.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고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덤어졌고 성경은요 언약이라고 하지만 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성경과 다른 일반 책들의 차이는요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성경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오늘 또 깨트려야 돼요. 인간이 만들었다 자꾸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목적 있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계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어떻게 결정되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처음엔 다 안 보여줘요. 이게 나중에 가면 다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순차적으로 잘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 있게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쫙 하나로 가고요.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어떤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읽는다고 해서 구원의 지식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다? 한 권인데 몇 권으로 읽어야 된다? 2권의 신구약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있죠. 성경 읽을 때 자, 3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배우셨죠? 과거, 현재, 미래. 따를까? 과거, 현재, 미래. 성경 오늘날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변치 않는 이야기고 미래 성취되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도 3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약도 3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율법과 역사, 신약은 복음과 역사 이렇게 나눠서 4권으로 해서 8권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 과거가 해석되고 오늘날의 고난이 해석되고 미래의 축복이 해석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2권으로도 되어 있고 3권으로 되어 있고 8권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이제 여행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이 12권으로 되어 있어서 신구약 24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성경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초등학생, 중학생은요 성구약 66권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 대학생은 신구약을 1권에서 2권에서 3권, 8권, 12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12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을 12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주전 4,0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AD부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돌아갈 때 쓴 요한계시록 90년 100년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이 역사를 갖고 있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한다면 모세오경이 처음으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가 출애굽기 할 때니까 1500년 되니까 그때부터 요한계시를 끝날 때까지 100년이니까 1600년의 기록이 지금 6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역사를 기초로 해서 오늘날 세계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 시간에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없이는 세상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귀한 거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구회사 성경대학교 그때도 제목이 뭐였어요?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갇힌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점, 선, 면, 힘 다 기억나십니까? 뭐지? 이런 분위기인데, 정체성, 선, 목적성, 딱 세상을 선을 그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어떤 신앙 아닙니까, 그죠? 면은 뭐예요? 혼자 안 된다. 다니엘, 사데락, 메삭, 아벤노고 친구들과 같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자 절대 안 시킵니다. 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힘. 네 번째 사람 풀무불 속에서 사적으로 있었던 천사. 천사를 이제 예수로 직접 연결했는데 그거는 좀 관점이 좀 다른 그럴 수는 있어요. 설교학 이제 교수님이기 때문에 성경 주에는 제가 더 낫거든요. 그걸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천사로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100%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유,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 말이죠. 오늘 이제 따라해볼까요? 친구야, 중간기.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오늘 14장인데 몇 년이라고요? 400년인데 아니 왜 400년 동안 아무런 성경 기록이 없었냐 이거예요. 자, 오늘 14장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 이거를 배워야 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여기 성경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배경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7가지 약속을 했다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135년 동안 안 갔다니까요. 언제 불렀는지 나이가 안 나와. 그러니까 75세에 떠났다는 것은 135년이 아니네. 아버지가 살아있는 135년의 시간 동안 그가 떠나진 않았어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의로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단 없이 회개 없이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고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을 지키게 하려 되니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려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구약과 신약이 단절돼요. 천만에요. 구약과 신약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박영미 권사님 교체하고 계시죠? 내일 저를 좀 만납시다. 요즘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을 제가 1:1 면담을 해야겠어. 제가 올해는 제자훈련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운동 좀 많이 하려고. 기대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에게 명령했고 사도는 저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목자님들 배웁시다. 가르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야 7가지 축복의 약속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름 창대하게 되겠다. 그게 열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우리 속으로 가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 제국들이 있어요. 헬라와 로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카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헤롯이란 말은 알죠? 요게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가 이해가 돼. 그리고 자 이제 주요 분파 고대 문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것을 아직도 계시라고 안 보는 신학자도 있어가지고 오늘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 신구약이 마태복음에서 말라기까지가 400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이스라엘이요.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서 솔로몬 시대 아들 때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 722년에 어디가 망했냐면 어디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다? 아수르. 남쪽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남쪽은 살아있는 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아 같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을 특세에 여러분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냥 가을 특세한다고 전날에 뚝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그래도 722년에서 586년까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멸망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자, 586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멸망 당할 때 남유다 왕이 누구라고요? 성경대 학생들? 시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시어머니 아닙니다. 시드기야.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괜히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치했는데 536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무슨 나라다? 페르시아 초대 왕자가 누구다?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힘드니까 자기의 부하 중에서 그 누구를 보내? 다리오를 보내가지고 그 다리오가 자기 통치 못하니까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을 뽑았어요. 총리 누구다? 아이고야,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시대 속에서 진짜 역사 속에서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페르시아도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150, 200년 되고 누가 멸망시키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가 저 단명했어요. 그 통치 기간이 짧았는데 알렉산더라는 대제국을 만들고 엄청난 제국이니까 양적으로 얘네가 제일 크고 그 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로마가 더 커요. 자,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가 333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는 아까 이제 페르시아는 보세요. 페르시아 536년이니까 아직 성경이 끝나기 전이에요. 말라기는 424년도에 썼거든요. 근데 530년 아직 성경과 계시가 활동할 때 이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444년 이후에, 424년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해도 그렇죠. 이게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면 저는 하나님의 촛대를 대하면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야, 나는 앞으로 50년은 좀 많을까? 50년은 끄떡없을까? 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성경도 없고 계시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리스가 통치했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도 영원해요? 천만에요. 강력한 왕국에 네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요. 결국 그 나라들이 어디에 로마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이때가 BC 63년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시기 60년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 스탠바이. 너 준비해라. 알겠죠? 문순 시대, 로마 시대. 이 로마가 63년부터 이제 천년 왕국, 뭐 동로마 서로마 따지면은요 반반했는데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이기 위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구속주로 보낸 이유가 오늘 400년 중각에 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 말씀 새롭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요 예전에 제가 만든 강의란을 지금 다 수정해서 오거든요. 틀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좀 발전된 거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때 오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 오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자 따라해볼까요? 침묵에도 뜻이 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오늘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야, 안 되겠다. 마지막 예수 아들 네가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도 안 된다. 다윗도 안 된다. 예레미야도 안 된다. 말라기도 안 된다. 아브라함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누구요? 예수야. 여러분 북서를 꾸미게 해도요 안 되다 여러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만 했어. 예만 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원래 이제 예루살렘을 저 야스르 갔다가 2번에 바벨론 갔다가 3번에 페르시아 갔다가 여기까지 이제 성경의 역사이잖아요. 근데 4번에 그리스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더 이상 성경 기록하죠. 내가 직접 내 아들을 계시로 보내겠다. 그래서 성육신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육신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에 선포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썼듯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는 100% 해야 됩니다. 민명기라는 이름은 빼도 담임 목사. 그래서 여기서 대표기도 하신 분은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를 해야지. 중보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수요 설교자들 특히 강단에 부목사님 하더라도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북설 꿈에게는 저를 통해서 계시가 임하는 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데 그 여러분이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하시던가 설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치하시고 로마 시대에는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니까. 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낼 계획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5번, 4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계시가 없는 동안. 그러면서 누구를 결정적으로 준비하느냐? 요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하는 동안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오늘 말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리스도와 로마 시대 그리고 마카비 독립과 연결이 됐다. 자, 오늘 보면은 왕이여, 이거 다니엘 2장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팔은 은, 페르시아. 그리고 노시 뭐라고요? 그리고 쇠가 로마, 진흙이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이고 손대지 않은 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르시아 시대부터 어떻게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역사가 500년, 600년이 다니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몇 살에?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장이면은 15, 17살 계시의 문을 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식을 다도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엄청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역사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잡읍시다. 자, 이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스루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때까지는 말라기 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때 400년 침묵기 동안 두 나라가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 기록에 사실적으로 없는 시대예요. 이게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까지. 그런데 이때 또 한 나라가 있는지 유대인이 독립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100년 정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게 유대인의 독립과 로마 그리스인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통해서 헬라어라는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복원을 시작한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성경은 모든 희망의 복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까지. 지금은요 뭐 4차선 8차선 뚫렸는데 지금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요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야, 너 이 로마 시대도 했는데 너 뭐하냐고 너. 바울한테 가서도 혼나고. 바울이 지금 태어났어 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독립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언어와 도로와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과 독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알렉산더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4명의 왕들이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드로스 4명의 왕이 쟁탈전을 벌였어요. 결국은 통일하지 못하고 4개의 나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프톨레미란 장군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고, 셀루쿠스 장군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고, 리시마쿠스는 로아시아를 통치하게 되고, 카산드로스는 마게돈을 통치하는데, 이때 강력한 왕들이 남방왕, 북방왕으로 소개하는 저 이집트와 시리아 두 왕조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와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 11장 3장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그리스 알렉산더예요. 큰 권세로 다스림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러나 내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4명의 왕조로 나뉠 것이다. 5번 남방의 왕들. 저 이집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셀리쿠스가 플루테미의 부하거든요. 근데 부하가요 나중에 이집트 왕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해요. 그래서 남방 북방왕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나중에 화친을 청할 정도로. 그래서 나라가 이제 통일을 내지 못하고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이야기를 다니엘 몇 장에서 예언하고 있다? 이 11장은 이미 그가 7, 80대 노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세계 열강의 각족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주님께서 성전 회복을 향하여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봅시다. 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오기 전에 저 1번에 프톨레미가 잠깐 지배했고 2번에 셀루쿠스가 잠깐 지배했어요. 그런데 셀루쿠스 지배할 때 상당히 약한 왕이에요. 한디오쿠스 4세라고 비천한 북방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불밥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고, 제사 지낼 때 막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상당히 모욕적인 일을 행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저기 하스몬이란 일가의 한 마카비라는 독립투사가 독립운동을 해서 100년 동안 독립을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랬듯이, 그죠? 참 이 나라도 끈질겨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그 밑에 로마가 다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때까지는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사람이 BC 8세기 정도에 아수르가 활동했던 시기에 소도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270년도에 그 이탈리아 쪽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이사 아우구스토, 예수님 나실 때 황제, 이때 천하통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천하통일 63년도 할 때 하스몬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로마가 안디오쿠스 4세 셀루쿠스 왕조의 이 이제 지배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유대인의 지배도 끝내고, 이때부터 로마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헤루스 성전까지 멸망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졌다가 48년도에 독립된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유대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교 아시죠?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유대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유대교는 뭐겠어? 우리나라 민족의 독립, 우리나라 성전, 제사,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강력한 무리들이 유대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유대교라는 특별한 종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권력을 잡자, 그때 유대인 출신이 아니지만 에돔 출신의 한 왕이 가이사 아구수토에 청탁을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 왕으로 발령을 받게 된 이야기까지가 바로 400년 중간기입니다. 400년 중간기 동안 유대교 분파가 만들어졌고 헤롯 대왕이 통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유대교 분파는 여러 가지 바리새, 사두개 이런 것들이 열심당 다 있어. 이 중에서 12제자도 나와요. 자, 여기서 보수, 자유, 전통, 현실, 혁명,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치 그대로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요, 요 시기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에 불붙어 가지고 청탁을 해서 결탁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부인들이 많아요. 네 번째 부인한테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를 낳아서 헤롯 아켈레오는 유다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통치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한테는 헤롯 빌립 2세한테는 다른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 동쪽 지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분파의 사람들과 헤롯 대왕의 줄이 선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헤롯 대왕은요, 누구하고 막 지금 가까이 지내요? 로마 정권, 우리나라를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 여기는 이제 독립군 투사들이잖아요. 로마가 다시 이제 지금 우리를 권력을 잡았지만 우리는 마카비의 후예들이다 하면서 막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헤롯 대왕의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못 썼네.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아내가 헤롯 대왕이 헤롯 빌립 1세를 낳고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헤롯 빌립 1세가 왕이 안 되잖아. 재혼을 해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재혼하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얘기하려 여기까지 온 거야. 아유, 힘들었다. 세례요한이 그러면 여기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독파, 열심당, 에스네파 중에 어디냐면 완전히 이제 분리주의자예요. 완전히 나는 세상과 속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참 그럴싸한데 그런 건 옳진 않아요. 여기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러 천국 약간으로 광야에서 살다가 이거 보니까 못 참아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다른 여자 그것도 근친에 결혼을 합니까? 하자. 이 여자가 무서워요. 헤로디아가요 딸을 시켜가지고 저기 헤롯 안티파스 생일날 춤추게 해가지고 그냥 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자, 제가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자, 말라기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활동했고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인데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게 말라기 424년 전, 400년 전에 이 기록을 끝내고 하나님은 지금 도로를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셔서 오실 길을 예비시킨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약속의 시대.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는 비교 불가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도요, 에덴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창조의 언약보다도 새 창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무한대라고 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잖아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일할 때 말하나요? 설거지 하는데 말 시켜봐요. 날아가잖아요. 조용히 해. 주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시고 그 몸을 주시고 교회를 그 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 뵐 때마다 참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담임 목사가 그걸 다 채우라면 좋겠지만 제가 늘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채우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400년의 고통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저 로마에 붙었던 사람 아닙니까?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떠났잖아요. 불법, 불의의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내가 탈취한 거 4배를 갚겠다. 탈취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전 재산 다 드린 거잖아요.
소유를 포기했잖아요. 그 순간 천국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또 삶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이 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일, 구원의 세일을 하시는 그분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네.